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짧은 내용 속에는 핍박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 흩어지는 가운데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고, 또 특히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에 보면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자, 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전에 사도행전 6장, 7장 나눌 때 그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때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분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온갖 행포한 짓을 막 정말로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우리 그때 어땠는가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과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자기 입으로 말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 사람들 내주고, 심지어 강제로 막 그렇게 폭력이나 힘을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막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말들을 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꼭 옛날에 우리나라 저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이상하게 공산당들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교회 착한 일밖에 안 하는데도 하여튼 사단마귀에게 조정받는 인간들이나 그런 무리들을 보면 이상하게 항상 교회를 싫어합니다. 솔직히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 나가서 해악 끼친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어딜 가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위에 나라들이 그 뭐 정부 지도자들이 하는 말 하면 제일 잘 듣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항상 어딜 가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약한 자들의 어둠의 세력들의 지배를 받는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런 세력들, 공산당과 같은 그런 대표적인 세력들은 보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 보면 분명히 영적 세계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간에 그때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 자기 입으로 묘사한 게 그 정도니까 얼마나 더 잔인했겠냐고요. 그래서 자기 뭐 가족이고 친척이고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막 쫓아내고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도 없게 하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도망 다니다 안 돼가지고 외국까지 그렇게 도망을 갈 정도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막 지금 경상도에서 막 처음에 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막 경상도에서 막 하는 일이 전국으로 번져 나가더니 이제는 막 대한민국 곳곳에서 막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중국, 일본, 막 미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으면은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도망을 가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뭐 합니까?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짜 주의 손이 그들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헬라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복음을 심하게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해도, 희한하게도 교회에 핍박이 심할 때 기독교가 더 쇠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는 이상하게 더 번져나갑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습니까?
그 소년 소녀들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요, 원형 경기장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산채로 사자밥으로 줘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어린애들까지도 그렇게 죽였대요. 찢겨 죽이는 걸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했던 게 로마인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요, 아무리 어떤 애가 잘못했다 그래도 산채로요, 나이가 좀 든 사람이 몰라도 이제 청소년, 뭐 소년밖에 안 된 애들이 그 사자한테 산채로 찢겨 죽는 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게 인간입니까? 그게 그 정도로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읽어보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온갖 방법에 다 동원해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번져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 형,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형을 집행하던 그 로마 제국의 군인들까지도요, 그 순교자들이 죽는데 너무 평안하고 기쁘게 죽는 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회심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까지 기독교가 점점 더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내제가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공인하게 되죠. 사실상 기독교 국가가 되는 단추를 튕기우게 된 거죠. 그 뒤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의 일은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힘을 동원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눈꼽만큼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항상 오히려 방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더 뻗어나가요. 하나만 더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성경을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는데, 자,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인자한 그런 모습들이 이런 걸 다 내가 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말 잘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한테 들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허망할 거예요. 허망하겠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떤 일이었어요? 사단 마귀들은 자기 말 잘 듣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교회 아니라고 여러분 다 뭐 중직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목사라고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 보세요. 사단의 수하가 많습니다. 정광훈 지지하는 목사들 우리나라 한둘이고 특히 경상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빠지고 사단의 수하 노릇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발악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사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길을 예수님이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잖아요, 사단 마귀의 세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자기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이 뭐 꾀로나 이런 거로는 아무리 더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보라니까요.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덜불처럼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막 더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그때 의기소침하고 그랬지만 정작 그것이 성경의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그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뭐 추측하고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요한계시록 잘 푼다는 사람 말 믿을 거 없어요. 아무도 못 풉니다. 그건 그때가 돼야 알 수 있어요. 그때가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마음 빼앗기지도 말고 자,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대적자들이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며칠 동안은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일에 무너진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이 영광스럽게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성취되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의 시간들조차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화위복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꼭 손해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해본 분들은 뭐 갑자기 잘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막 죽을 고비 넘기고 막 잘 다니던 회사 뭐 어떻게 되고 막 또 아들이 뭐 자녀가 아파가지고 막 온 가족이 죽을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 시간 거치고 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씩은 있을 거예요.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 아픔의 시간이,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전에는 교회 예배도 그냥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나오던 사람들이 막 사업이 쫄딱 망하고 건강을 잃고 막 자녀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삶이 뒤바뀌게 되는 그런 예들은요, 아마 교회나 목사들이나 뭐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 하나하나씩 얘기하면 수도 없이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막 묻혀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다윗의 시편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이 다 어느 때 쓰여졌습니까? 대부분 도망자 신세로 살고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그럴 때, 자기 가장 믿고 신뢰했던 친구들까지도 자기 잡아 죽여야겠다고 막 그렇게 하던 그런 시절에 대부분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계속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 신앙의 고백들이잖아요. 우리도 이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있다 그러면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형통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형통 주실 때만 내 하나님이고 환난을 주실 때 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든 평안을 주든 형통을 주든 그건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이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권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뭐로 삼아요? 구주로 삼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주권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환난을 주시든,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런 믿음이 돼야 돼. 물론 욥도 나중에 가면 막 투덜투덜 불평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막 몸에 막 그 엄청난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런 말 할 수 있겠냐고요. 심지어 마누라까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으라 막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때 그 욥이 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미래는 알 수 없고 불안한 현재를 맨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이 삶이 고통스럽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만족스러울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더라도 그 현재에 불안하고 뭐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이런 걸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새벽에 지금 말씀 히브리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다 믿음의 선배들은 뭘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그 환난의 시간들 그렇게 이겨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배우면서 나오잖아요. 그들은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어요? 변질 안 되었어요? 변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 뼈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텐데
나는 그냥 여기 이집트의 국무총리였으니까 나는 미라가 돼가지고 남겠다 이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꼭 잊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신신당부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뼈를 꼭 너희들이 이 이집트를 나갈 때 내 뼈를 꼭 가지고 나가서 그 땅에 내 뼈를 묻도록 해라.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항상 그 마음이 어디 죽으면서도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마음이 항상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아픔의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앞에서 말했던 로마 제국의 예를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가 아무리 핍박해도 핍박하면 할수록 더 뻗어나가는 게 기독교인데, 반대로 이상하게 기독교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타락하는 게 또 기독교예요. 기독교 자체가 타락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타락을 해요. 평안하면은 타락해요. 평안하면 게을러져요. 평안하면 나태해지고, 평안하면 기도 안 하고, 평안하면 말씀 안 보고, 평안하면 예배 대충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핍박이 심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더 뻗어나가는 시간이지만은, 반대로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로마 제국의 몰락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한참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로마 제국이 막 번영하다가 금세 나태해져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인들, 뭐 게르만 민족 이런 사람들 계속 그렇게 평소에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야만족들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런 역사의 교훈을 볼 때 오히려 기독교인의 가장 강력한 적이 뭔가 하면요, 평안하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두려워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아까도 뭐 나이 어린 애들도 그래요. 제가 가르쳤던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환란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막 훌륭하게 믿음이 잘 자라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막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자기들이 기도 안 들어 막 기도 응답이 오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교회에서도 사람들한테 점점 박수 받고 이러면은 사람이 점점 목이 빳빳해지고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교회에 그만 그치는 자가 돼 있고, 심지어 막 목사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는 이런 일들도 아마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이 말씀 드리면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들 몇 명씩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북한과 남한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도 저 가까운 북한에서는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이 발각되면 끔찍한 고문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 두려움을 앞에 두고도 그 북한의 주민들은 주일 예배를 매일 목숨을 걸고 지켜갑니다. 여러분들 뭐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저 북한에 막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침투라 하기가 좀 그렇다 하여튼 그렇게 가가지고 선교하신 북한사에 가는 선교사님들 얘기 간증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도요, 그분들은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목숨 걸고 드립니다. 발각되면 죽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발각되면요, 사람을 중장부 롤라에 깔아서 죽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뒤통수로 공사용 햄모로 머리를 터트려서 죽입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매주일 예배를 그렇게 지켜요.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남한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맨날 예배 똑바로 드립시다, 우리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맨날 녹음기 틀어놓듯이 똑같은 말을 맨날 해도요, 예배 우습게 여겨요. 예배 나올 때 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뭐 계속 사람들 스마트폰 껐다 하고, 뭐 주보에 뭐 오타 있나 없나, 뭐 좀 헌금란에 누가 올라왔나 안 왔나, 그런 거나 시큰 보다가 가고요. 예배 시간 되면은 뭐 시큰 졸다가 가고. 지금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 교회는 그 추운 겨울에 무슨 난로가 있어요, 히터가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앉을 자리도 없는 데서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창고인지 어디 산속인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데서, 그런 추운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줘, 선풍기 틀어줘, 겨울에는 보일러 틀어줘, 히터 틀어줘,
의자도 막 좋은 의자 갖다 놓고 막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뭐 교회 보면 막 정수기고 뭐가 막 모든 편의시설 다 갖춰놓고, 심지어 뭐 큰 교회들은 음향기기에 막 수억씩 들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알아들을 말만 하면 되지. 차라리 그 돈 약한 교회 도와주지, 뭐 스피커 하나에 억 단위 막 스피커, 그건 좀 내가 아무리 큰 게 음향시설이 중요하다고 해도요, 그거는 좀 한국 교회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은 우리 남한은 이렇게 막 모든 예배의 조건을 다 갖춰주는데도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 못하고 더 졸기만 졸아요. 이러는 거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또 북한의 성도들 성경 얘기해 볼까요? 북한은 성경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그리고 그거 고문하고 조사해내 가지고요, 접촉했던 사람들 뭐 성경 전해주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주변의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고문해가지고 막 거짓으로. 여러분, 고문에 장사 있습니까? 믿음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 고문하면은 자기 안 그랬다 그러고 계속 고문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성경 하나 구해가지고 그 말씀 하나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 남한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말씀 좀 보세요, 말씀 좀 보세요. 하루 종일 시간이 썩어남아 돌아가도 하루에 1분도 성경 안 봅니다. 여러분, 1000명 되는 교회에 가서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고 솔직하게 씁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1분 이상 성경 읽는 사람 그럼 몇 퍼센트 쓸 것 같아요? 10%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5% 될까? 5%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00명 중에, 성도들 중에요, 매일 1분, 저는 10분도 아닙니다, 1분 이상 성경 읽는 사람이 1000명이 되는 교회 성도 가운데 과연 몇 명이 될까? 3, 40명? 될까요? 물론 뭐 그게 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볼 때 저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봤고 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많이 봤고 실제로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들의 행동하는 것도 봤지만은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10%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북한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 하나, 성경 한쪽만 갖고 있다가 걸려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받고 고문받고 죽어야 되는데도 그 말씀 하나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목사들이 성경 읽어라,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어떤 데서는 뭐 교회에 뭐 성경 읽도 가면 그만 돈 준다. 그런 것도 좀 하지 말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성경 읽는 게 목표가 아니고 막 성경 솔직히 읽지도 않아요. 막 그냥 뭐 대충 막 넘겨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만 돈 주세요. 그게 뭔 성경 읽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한국 교회에 자꾸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자꾸 동원하는 것도 조금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간에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외적인 북한이나 남한의 이런 풍요로운 이런 외적인 조건은 다 제쳐놓고 영적인 조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북한의 성도와 남한의 성도 중에 누가 더 복된 성도일까요? 제가 답 안 해도 알겠죠. 우리가 훨씬 더 위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아무도, 심지어 사단마귀도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을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 매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게 이 안이라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성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예배 마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집에 가서 방에 앉아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성도들은 예배 하나 드릴 때 목숨 걸어야 되고, 성경 한 페이지라도 구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거 하나 읽고 마음대로 외우지도 못합니다. 누가 들을까 봐. 마음으로 그걸 묵상하면서도 다윗이 말했던 게, 시편 기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 또 외우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그만돈 줘야 뭐 성경 그것도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책장 넘기듯이 그러고 앉아있고, 성경 읽어라 그래도 하루 종일 시간이 썩어남아 돌고 막 하루 종일 스마트폰은 몇 시간씩 보고 유튜브는 몇 시간씩 보면서도 성경 한 장도, 하루에 1분도 성경 안 보고 그래놓고 아이고 나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참, 그런 믿음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믿음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는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가 하면 평안의 가운데 쉽게 타락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좀 우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나만 이 땅은 너무 살기 좋은 가운데 있어요. 교회 나오면 목사들이 박수 쳐주고요,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요. 이게 영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 막 이래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유익이에요. 막 교회만 박수 쳐주니까 어떤 뭐 조금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이렇게 멋모르는 성도들은 막 교회 와서 막 뻐겨요. 내가 막 교회 나와준다, 막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완전 복음이 싸구려가 되고 하나님 믿어주는 게 무슨 적선하는 게 되고, 목사들은 또 그 사람이 믿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너무 지나치게 또 막 우쭈쭈 해주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 뭐 평안을 누리든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고, 특히 어느 때가 더 위험하다고요? 차라리 사람이요 막 힘든 일이 찾아오면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하고 간절히 왜요?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솟아날 구멍이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아픔의 시간들 가운데는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항상 더 위험한 거는 평안한 때예요. 평안한 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평안하냐고요. 얼마나 평안하냐고요. 하도 평안해서 이렇게 이단만도 못하는 목사가 설쳐도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목사도 없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오히려 저보고, 저같이 조만한 게 목사 보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래요. 참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깨어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나에게 뭔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뭐 그렇다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환난의 시간, 다윗이 얼마나 오래 10년 넘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잖아요. 그것도 인생의 가장 청춘의 시기 20살에서 30살까지 그 도망자 신세로 살았는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런 모습도 기억하고, 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 제국이 막 번영할 때 오히려 믿음이 다 부패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나라가 망했던 그런 모습들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남한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루에 말씀 얼만큼 보는지, 물론 뭐 성경 읽고 뭐 기도한다는 그 자체로 그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 따라옵니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도를 사랑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북한 성도들 보세요. 걸리면 죽는데도 성경 구하려고 애쓴다니까요.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는데도 매주일 우리는 뭐 개 모임 있으면 안 가고, 뭐 날 더우면 안 가고, 휴가 가면 안 가고, 뭐 놀러 가면 안 가고 그러지만은, 북한 성도들은 걸리면 죽는데도 예배를 안 빠져요. 우리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냐고요. 우리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더 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무마시킬 수 없고, 오히려 환난의 시간은 우리를 더 연단시키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